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로 몸의 안락행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몸가짐과 올바른 자세.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다 이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도 스스로 다스리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자꾸 이제 잘못된 습관이 먼저 들어있으면 잘못된 쪽으로 먼저 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길들이기 어려운데 자기가 아닌 남을 길들이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남이 내 말대로 안 따라준다고 해서 성질 먼저 내면은 절대로 제도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제도가 되지 않고 남도 한 명도 제도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욕을 강조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항상 이 제법의 그 실상을 관하도록 하라고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법의 실상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 불자님들 금강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도 말하는 그 공이에요. 이제 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사물이 생겨나기, 모든 존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본, 바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 장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건 아니면 이렇게 고정된 하나의 물체건 모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느 것도 고정된 성품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자성이거든요. 자기라는 성질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인연 처소에 가서는 그 인연 처소에 맞게 변해요. 다. 물도 공기가 아주 싸늘한 데 가면 물이 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열이 나서 막 뜨거워지면 그게 수증기로 변한다고요. 물이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로 변해서 눈에도 안 보였다가 또다시 그것이 인연이 화합이 돼서 기온차가 나면 또 수증기로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히잖아요. 이렇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마주치면 또다시 거기에서 수증기가 맺히고,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형성돼서 비료도 내리고 이제 강물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면 자연이 다 설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대자연이 우리 스승이에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 속에서 보면 어느 것도 하나의 자기 성품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학 20세기에 들어선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것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더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도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움직이는 생명체랑은 이런 물질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궁극을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그 바탕은 생명의 근본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무자성, 공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제 생기는 것에는 어느 것도 고정된 성품이 없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성이에요. 그래서 무자성성이라고 하죠. 무자성을 진실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다. 그것이 생명의 고향인데, 그러면은 비었다고 해서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허무주의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무한한 열린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생명의 근본 입장에서는 공을 한마디로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은 항상 그 평정한 상태죠. 평정한 상태고 분별이 없는 상태고 또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절대적인 그 대생명의 근본 자리라서 우리는 현상계, 차별 현상계, 상대적인 현상계로만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이 지속되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근본 자리는 무량무장해요. 무장무예고 무량무변한 한량없는 공덕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생명장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계만 집착을 하니까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나와 내 것에만 둘러싸여서 그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투쟁과 반목이 계속 지속돼서 참다운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인 거예요. 그래서 밝게 통찰하는 지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막 깊은 물속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물속 깊이까지 사물이 쫙 투영이 돼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 사물을 간파해 보면 모든 일체 만법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사찰에 가면 일주문 바로 다음에 불이문이 보통 있잖아요. 그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각자 따로따로 존재해요. 펜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마이크하고도 달라요. 종이하고도 달라. 다 다른데 사실은 그 근본 모든 존재의 배경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 거기에 초안점을 맞추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사물마다 다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인연이 무언가 있어요. 내가 그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전생 습이 또 달라요, 나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똑같은 형제고 일란성 쌍둥이라도 나중에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스스로 이제 생각해온 것이라든가 지어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현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다 달라도 우리의 생명 근본 자리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체나 아니면은 고정된 이런 사물 현상이나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자연 환경, 산하 대지가 겉으로는 다 산과 물과 바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도 보면 똑같은 풀이라도 그 햇빛이 많이 비치는데 자라는 꽃나무하고 막 그늘진 데서 자라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 자라나는 양태가 같은 꽃나무라도. 그런 차별이 다 있는 것이 그 인연에 따라서 있는 거지 그 근본 배경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일체 생명의 평등 사상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바르게 정의를 내세워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있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참 내가 보기엔 답답한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그 사람이 겪어온 상처라든가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깊은 진리를 이해를 못해서 함부로 불교를 폄하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분도 내 생명과 근본이 다르지 않고 우리 생명이 다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신 귀한 본이니까 저분도 언젠가는 꼭 부처님이 되시기를 바라야 되겠다 하고 내가 축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어떤 누구라도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몸의 안락행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추면 말도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경하는 말투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오랫동안 습관 들여온 것이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요. 더구나 또 제가 좀 다혈질해요. 제 감정을 막 일어나면 그거를 잘 억제를 못해요. 그걸 좀 점잖게를 못하고 와르르 쏟아내버려요 막. 그래가지고 파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공든탑을 많이 무너뜨리고 그렇게 숱하게 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차츰 이제 고쳐 나가겠죠. 저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안달복달을 했어요. 수행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머리도 깎았는데 왜 성질머리 하나를 못 고치나 하고 막 나 자신을 막 윽박지르고 안달복달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츰 뉘우쳐 가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깨닫는 것은 제가 그때 그랬죠. 쓰레기장과 꽃밭이 근본이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달라요?
다르다고 한 분도 계시네. 한 사람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획일적으로 제가 강요를 해서 하는 답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은 다르지 않은데 누군가 꽃을 심어서 거기에 꽃씨가 계속 자라면 거기가 꽃밭이 되는 거고, 누군가 한번 쓰레기를 버렸더니만 남도 따라서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자꾸 넣다 보면 거기가 순식간에 원래는 끝밭이었다가 쓰레기장이 더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구나, 쓰레기장과 꽃밭이 다르지 않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은 물론 겉에 그 사람의 말투라든가 이런 거, 행동, 거짓말 이런 거 다 차별이 있지만 생명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차츰차츰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장이 갑자기 꽃밭이 되려면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도노 점수인 거예요. 깨닫는 것은 한 생각 돌리면 그렇구나, 나는 제가 내 양자로 들어와서 내 의붓 아들이다 하고만 생각하고 쟤는 차별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친아들이었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랐지. 그러면은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동안 내가 너를 차별한 게 너무 미안하다 해서 더 잘해지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우리가 부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인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부처님처럼 대성인하고 나 같은 중생하고 어떻게 동급이야,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부처님 돼, 부처님은 대성인, 그런 분은 따로, 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나와 부처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물론 이제 이 뜻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차츰차츰 수행을 해서 너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성제 가르침부터 설했지만, 본신은 우리 번뇌투성이인 그대로 우리 본래 원래 다 이미 완성된 부처님인 걸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발현이 안 돼서 아직 중생 노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부처님 공덕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면 그것이 이제 바른 견지가 쓰면 그게 도노죠. 거기에서 이제 내 행동, 거지며 말투도 내가 법화경 공부하고 정말 내가 부처님 친아들, 자식인 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욕을 매기면 안 되지. 내 행동 거지로 인해서 남들은 다 부처님을 이렇게 볼 텐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다독여서 차츰차츰 꽃밭에 더러운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내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도 반드시 도노 점수로 인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근기 따라 도노 돈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쓰레기장이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바로 꽃밭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중생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확률적으로 도노 점수 수행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노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도노 사상이 바로 이 정견이 성립되는 것까지가 그것도 이미 수행의 절반인데, 그래서 점호 점수도 있어요. 아주 하나하나부터 그냥 기초, 인과응보도 못 믿는 사람, 그 사람 과학적으로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나느냐, 그리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지 거기에 콩 나느냐부터 가르쳐서 점호로 해서 돈수가 이제 나중에 깨달아서 점차적으로 부처님 되는 경지도 있고, 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80% 이상이 도노 점수에 해당되니까 바른 먼저 정견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올바른 수행 자세에서 실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상을 관하도록 하라. 근본을 바로 보는 그 입장,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행동은 그 대평등 사상에 걸맞게를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내가 지금 조금 누구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근본, 그 사람의 근본까지 차별하는 그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셨고, 또 입으로도 남의 잘잘못을 그렇게 드러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말이 말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행의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뜻의 안락행이었죠. 신구의 삼호,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금방 되죠. 그래서 뜻으로도 남을 무시하거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생명의 근본인 마음자리에서 의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라서 막 쉽게 하고 하지만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어떤 사람이건 동물이건, 비록 동물의 몸을 받았어도 그 근본은 내 생명의 근본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몸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본바탕은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춘 나처럼 귀한 몸인데 저렇게 짐승 몸을 받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가엾은 생각을 가면서 한마디라도 짐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부를 소리내서 해주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어요. 그 뜻의 안락행에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으로 부처님을 모든 중생의 어버이로 생각을 해야 된다죠.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움이 트질 않았어요. 씨앗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법회에 오신 분들은 이미 발화가 됐으니까 이제 이 법화경 사경을 하러 오셨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중생들이 발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부처님처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함부로 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귀하게 되고 남도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보살들은 대보살 마하살들을 이제 거룩한 스승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사람을 이미지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품을 담게 되죠. 부처님의 행동 거지며 또 남에게 대하셨던 그 태도며 이런 것을 나도 따라서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부처님인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중생인 줄 알고 함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처님, 내 친아버지를 찾아서 똑같이 닮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안락행법을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원 안락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코 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몇 번 죽어도 나는 이 일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서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살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념이 자리이타죠. 나도 이롭고 또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조금씩 절제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도 이롭지만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담배 피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제가 스님이 저런 말까지 한다 하면 싫어하실 텐데, 저는 가끔 길 가다가 길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 제가 우연히 걷다가 제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담배 연기가 바람 타고 저한테 다 와요. 제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기관지도 약한데 막 저는 금방 그게 표가 나거든요. 막 그래서 정말 막 숨을 참고 막 그 사람 앞질러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담배가 피고 싶어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걸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보살행인데, 사람들이 보살행이 막 거창한 것만 돈을 많이 시주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야만 그것이 보살행만은 아닌데, 작은 거라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절제하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제 처음엔 끊기 어렵지만 10가피 피던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그것도 보살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공기도 좀 청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원 안락행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리이타, 그것에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법회 끝에 보면 사홍서원 노래 부르죠. 그 사홍서원이 대표적인 서원이죠. 내가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불도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완전한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하고,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저같이 이런 상태에서 대중에게 설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천지 차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체 중생을 내 어버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로 생각하면 하루 한 시각도 함부로 놀면 안 되겠다. 내가 부단히 정진해서 빨리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홍선이, 네? 번뇌를 다 끊겠다. 그렇죠. 그리고 법문을 다, 내가 어떤 법문이라도 부처님의 법문이라면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알았던 법문도 자꾸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자꾸 뼛속까지 아로새길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다 공부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순서 조금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원은 우리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신 분들은 다 기초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총원이라 하고, 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고통을 겪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보니까,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 돼서 내가 세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어떤 중생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 한다든가,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원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고를 많이 겪어서 병으로 시달림을 많이 아팠던 사람은, 나는 어떤 중생이든 아프면 내 이름만 불러도 낫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워서 야광보살이 나오고 또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그분만의 특별한 원력을 세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48원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우리 불자님도 또 각자 스스로 개별적인 원을 또 세울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로는 이제 자리 이타의 근거에서 사홍서원을 바탕으로 하지만, 정말 나는 어떻게 해보니까 어떤 것은 너무 내가 서럽더라. 그러니까 이런 서러움을 다른 중생은 아무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는 거. 그게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롭게 하려는 마음,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원을 세워서 우리 불자님들에겐 한없이 뭐래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주고 싶고,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또 불교를 몰라서 함부로 비판하고, 막 부처님 옛날 그 경주에 가면은 불상을 많이 조성을 해놨는데, 이제 누가 그랬는지는 확실하진 않는데, 뭐 타 종교인이었겠죠. 이제 막 주로 이제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 시대 때 많이 그렇게 당했다고도 하는데, 뭐 불상에 목을 막 다 쳐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근본이 우리랑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나서 교육받은 배경이 달라서 행동이 그렇게 함부로 나온 거지, 그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그분도 언젠가는 꼭 성불을 하도록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더 축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다 성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감사히 여기고 우리 다 같이 성불 합시다. 그래서 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참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불교를 믿지 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내가 부처님이 돼서 정말 내가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무량 공덕을 가지고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번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공덕을 다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면 반드시 저렇게 불교를 믿지 못하고 또 법화 사상의 기본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성불하도록 내가 꼭 그분들까지 다 제도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거나 흔들림 없이 정말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이제 그 힘으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는 이제 불교 사상을 전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내가 믿는 종교니까 이걸 믿으라 하지 않아도 과학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로운 것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속의 호르몬이 달라진다는 거, 그것이 과학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좋은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막 필수 아미노산 막 이런 거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는데, 그런 고급 단백질을 섭취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성질을 한번 내거나 그러면요, 그리고 아니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 또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나는 잘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막 분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품으면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위해서 먹었던 단백질이 좋은 호르몬으로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분의 효소가 달라진대요. 그것이 이제 옛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은 과학이 아주 미세하게까지 다 측정이 되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내거나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을 품으면요, 그 좋은 단백질이 이 활성산소로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 이런 것은 발암물질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던 사람도 성질을 많이 내버릇하거나, 아유 내가 속상한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지금 내가 상사니까 참아야 된다, 뭐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 이래서 억지로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겉은 표가 안 나지. 그렇지만 속에 장기들이 이 효소가 달라지니까 그 발암물질로 변해서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면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발생이 많아지는 것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욕심이 많아지고, 또 욕심은 없더라도 성질 내는 걸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병을 자기가 겪었어도 정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암에 걸린 건 누구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 탓하죠. 그러면 암은
암세포는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해하는 그걸 먹고 자라거든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효소가 아드레날린 나쁜 효소만 자꾸 나와요. 거기에다 더 심해지면 뭐 노르 아드레날린인가 뭐 외우기도 어려워. 하여간 그런 것은 또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가 또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더 기가 승승해서 막 자라는 거죠. 근데 큰 병에 걸렸다가니도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은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 탓도 있고 내 생활 습관에서도 잘못된 게 있나 그것을 점검도 해야지만 내가 무언가 내 마음속으로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 행동이 잘못된 건 없을까? 내 식습관이나 생활 태도가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남의 이렇게 막 함부로 살지 않았나? 그런 것도 검토해야지만 자기 마음도 다시 이렇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허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진심으로 성찰을 해보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그게 허물이 되는 줄 몰랐는데 뭐 생각은 자유다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을 했더니 그게 허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뉘우치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암에 딱 걸렸다고 해서 수술대에 올라가니까 수술대에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었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참 원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왜 암에라도 걸려서 빨리 좀 시골로 가든가 산으로 가든가 하지 왜 저러고 있디야 이 생각이 자꾸 나오더니 그걸 한 6개월쯤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펄펄하게 막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그래서 아니 웬일 내가 뭐 크게 생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찌 그랬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서 그런 큰 파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신구의 3업 가운데 가장 에너지 파워가 큰 것이 의협이란 말을 이제 공부할 때만 들었지 내가 체험을 못해서 그게 진짜 큰 파워가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제 뉘우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의 허물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보면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이 미약해도 내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뭔가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면 하겠다 하는 큰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 사람에게 가능하도록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이타, 아주 정말로 남도 이롭게 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서원을 한 가지 이상씩 꼭 세우세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세우면 이 생각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생각에 따라서 분해 효소가 바뀌어서, 그리고 별거 아닌 음식물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지만 이것도 하나가 이게 음식으로 해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부가 수고를 하고, 또 농부가 수고하기 이전에 하늘의 태양과 비와 대지와 바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거를 누군가 이제 잘라와서 무치고 나무를 해고 밥을 지어서, 이런 음식물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 그 여러 중생의 수고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들이죠. 중생이 다 내 부모예요. 그 내 스승이고 내 자식이고.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음식을 먹지만 싸구려 밥이라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밥을 먹고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중생의 지혜를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영양 성분은 똑같은데 생각을, 성질을 내면서 먹는 거하고 성질을 내지 않고 정말 이 은혜로움을 감사히 여기면서 먹는 거하고는 분해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쁜 성질을 내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똑같은 단백질이 아드레날린, 활성산소로 해서 발암 물질이 되지만, 똑같은 물질인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이제 뭐 거창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다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려져서 나에게 뭐 시주를 많이 하건 안 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기어다니는 벌레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벌레들한테까지도 이 공덕이 다 미쳐서 모든 생명이 다 진실하게 바르게 깨달아서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똑같은 단백질이 엔돌핀 효소로 바뀌고 또 이제 그게 더 좋아지면 베타 엔돌핀인가 그럼 막 굉장히 기뻐진대요. 환희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만족할 때 아주 흡족함을 느끼는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그런 효소로 바뀐답니다. 그게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각에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서원, 내가 어떤 서원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의 나가 전부가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동조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화경 사경도 하고 그리고 법화경 사경뿐 아니라 절기도도 하고 참회 다란이도 외우고 그런 것이 모두 다 내가 부처님이 되는데 좋은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나를 키우는 그 진화할 수 있도록 내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훌륭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서원 안락행까지 이제 이 네 가지 행법을 지키면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법사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보살님과 하늘 천신들도 아라한가를 못 얻어서 이 불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법문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법을 지켜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늘 따라 모시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행법을 지키면서 설하는 법사는 어디에 가거나 어디에서 대중에 1000만 명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불보살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 네 가지 행법에 잘 준해서 설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법화 7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억하시나요? 그 제일 먼저 비유품에서 보면 화택의 비유가 나오죠. 화택 3거. 하늘세계 맨 꼭대기 하늘세계가 어디예요? 비상처천이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 꼭대기 하늘세계 28천의 맨 꼭대기 하늘세계까지도 사실은 3계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공간이 3계예요. 그 3계가 다 사실은 이제 편안한 사람은 안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이렇게 큰 궁궐에 멀리서 불이 붙었는데 자기 방까지 안 와서 그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다 죽음의 불길을 다 받잖아요. 누구나 다. 천신들도 조금 인간보다는 훨씬 오래 살 뿐이지 다 죽어요. 인연이 닿으면 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계가 다 불타는 집과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중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3가지 수레를 준비해서 중생들을 나오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셨죠. 그것이 이제 삼승의 가르침인데 그 삼승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핵심 법문이 아니라 사실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다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배국어죠.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런 거 또 남녀노소 기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체는 다 고귀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르침,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택의 비유가 있고 또 신해품에서는 다 아시는 궁자의 비유가 있죠. 예. 궁자의 비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가 또 약초의 비유 있고요. 또
뭐지? 화성의 비유 있고, 또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옷 속에 숨겨진 보배, 누구나 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여의주 보배를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보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몰라서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옷 속에 보배 비유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안락행품에 나오는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보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배 비유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간단히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상투, 이제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 부자님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전륜성왕은 이 인간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그 전륜성왕한테는 그 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막 무술 이런 것보다도 그 훌륭한 인품에 의해서 다 섬기는 그런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륜성왕은 인간 수명이 최소 2만 세가 돼야 나온답니다. 그만큼 복덕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100세죠. 100세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8만 세였대요. 8만 세.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수명이 늘어난다니까 지금은 이제 증겁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더할 증자, 수명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이것이 이제 8만 세 정도 올라갔다가 또 업이 쌓이면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10세까지 인간 평균 수명이 10세까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게 2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말법 때는 이제 지구가 그 블랙홀처럼 이제 소멸하는 시기가 오죠. 그럴 때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아직 멀었어요. 이제 막 사람들은 1999년 막 그때가 막 말세라고 난리 버거지를 치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 경전에 의거하면요. 그래서 지금 인간 수명이 100세가 인간 평균 수명이라면 2만 세쯤 돼야 전륜성왕이 한 번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전륜성왕이 이제 전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거기에서도 나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마음 먹는 그런 것을 쳐부수려고 하면 그 이제 여러 공을 이제 군사들이 공을 많이 세워서 하면은 그 공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포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웬만큼 이제 다른 것은 다 줘도 그 전륜성왕의 그 보배 상투 속에 있는 보배만큼은 함부로 내주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위신력으로 그 전륜성왕의 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못 주죠. 자기와 동급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는 그 상투 속에 있는 보배를 빼서 준다는 거죠. 전륜성왕과 동급이 됐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은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잴 수 있는 불종자를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함부로 여기면 고귀한 행동이 안 나오죠. 고귀한 마음도 안 나오고. 근데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마음을 써서는 안 되겠다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점차 부처님과 닮아가서 거의 부처님처럼 그 생각이며 행동이 커져서 많이 성숙이 돼서 이제는 나와 똑같은 저기가 될 수 있겠다 했을 때는 이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보배를 주는 것처럼 정말 중생의 근기가 성숙해졌을 때 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으러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 독송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7만 번씩 독송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10,000번 읽은 스님도 드물어요. 1000번 읽은 3000번이나 1000번은 읽어야 될 텐데 그렇게 독송한 스님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1000번 못 읽었어요. 500번도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할 거고. 그래서
또 사경도 100번은 사경해야지 했는데 100번까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우리 불자님도 어쨌든 이렇게 사경하러 오시고 법문에 들으러 오시는 이 자체가 그만한 복덕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앞으로 다 성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감사히 여기고 우리 다 같이 성불합시다. 이걸로 그냥 전륜성암 비유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경을 해야죠.